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예수님도 못 찾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회장님으로 지금 선교주고 계시고요, 오렌지 카운티 동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부 말씀과 2부 말씀이 달라서 지금 1부 때 보이셨던 분도 계시는데 1부와 2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김대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비밀을 나만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들에게 부여하여 주시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도자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박동준 목사님과 엄기돈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열렬히 환영해 주신 우리 유광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때도 너무나 과한 만찬으로 목사님께서 또 원룸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여러 번 오려고 했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꼭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박동준 목사님께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을 때에 제가 그때 몇 개월 전서부터 이태리 로마 선교를 가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 임원회 우리 총무와 그 회계들이 이곳에 방문을 할 때에 함께 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성령님께서 마음은 원인데 또 막아주셨어요. 또 한국에 또 급하게 가게 하는 바람에 한국을 방문해야 되겠길래 또 가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참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서글퍼요. 제가 이곳에 작년에부터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오고 싶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오고 싶었는데
전혀 못 왔었어요. 그리운 얼굴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근데 못 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안부의 편지를 묻고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심정이 꼭 제가 갖고 있는 심정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도 바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로마서를 볼 때에.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전도를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능률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고 싶은 말들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을 줄 믿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짝이 있다라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임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전 세계 23개국을 다닐 때에 늘 제가 임동선 목사님의 옆에 계시니까 저는 영적인 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어서 늘 뿌듯했었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님을 잘 보필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또 목사님께서도 조금 서운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 준다라는 것,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그 연대에 나아갈 때에 시너지가 발휘되고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LA 다운타운에서도 제가 볼 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혼자 사실 때에 외로움을 너무나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홀로 된 사람들의 그 외로움은 한층 자꾸 깊어만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외로움이 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까지도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명이 상당히 이렇게 단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명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는데, 그래서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몇 프로나 더 높이나 봤더니 14%나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와 일본 공동연구진이 2015년도 국제학술지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이라는 그 학술지를 발간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관찰한 게 뭐냐 하면 개미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 개미들이 단체 생활을 할 때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수명이 1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거미는 10배의 삶을 못 살고 죽는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 상당히 그 흥미를 이끌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니까 한 게 뭐냐 하면은 홀로 된 개미는 동료를 찾는데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그런데도 먹이는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해서 에너지 부족 상태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개미는 먹이를 먹으면 바로 소화하지를 않고 사회 위라는 모래 주머니에 모아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동료가 그 더듬이로 입안에 그 수염을 자극하면 여기서 먹이를 토해서 홀로 된 개미에게 영양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개미가 그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홀로 된 남자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통계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물인 개미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원리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건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도 우리가 비싼 고급차를 몰고 다녀도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의 인사말을 길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그에게 피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별된 인간,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감으로 불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원리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대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으로 변화된 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로마에 나오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 이 원리대로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엄기돈 목사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 요새 교회가 어떠한 설교를,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가 좀 전도 주일이라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들을 무장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5가지의 그 질문의 형식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 5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인 나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분노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가슴에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내면의 세계에 복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으로 첫 번째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차고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세계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녹아야 돼요. 녹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녹아야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것들이 차고 흘러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자세에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잣대가 바로 나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사람으로 인한 감사, 사람의 소중성,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격과 감화와 감동이 차고 흘러넘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람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 이 감격이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여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기쁨으로 지금 감사함으로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저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에 불타는 전도자의 자세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이 어프로칭할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로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사랑과 칭찬이 있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는 기독교 경전 같은 거예요. 정말 교리의 집대성과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잘 받아서 적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가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좋은 점, 보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 그 성도들의 좋은 점,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정신이 12절에도 나타 있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니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비록 모르는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격려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칭찬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과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에 내면의 세계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군대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감동 감화가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남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주 특별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탈옥수. 그래가지고 뭐 수십 명을 죽였었잖아요. 그 경상도 지방에서. 그때 그 변호를 담당했던 그 엄양익 변호사가 쓴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탈옥수가 이야기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탈옥수가 한 말, 나는 지금 나를 잡으려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썼어요. 탈옥수가.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탈옥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육성예비를 가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돈을 갖고 오질 않았는데 너 뭐로 학교로 왔어? 너 육성예비도 내지 못했는데 왜 학교를 왔어? 이놈아, 너 빨리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에 육성예비 안 내면요 선생님이 회초리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칠판에 육성예비 민학자 이름을 딱 적어놓고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예, 수치심이 가득 찼었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께서 넌 뭐로 학교 왔어? 돈도 안 가지고 빨리 꺼져. 이 말에 너무나 이 친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탈옥수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변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야 너는 참 착한 놈이다. 너는 참 괜찮은 애야. 너는 돈이 없는데도 학교까지 올 수 있었잖아. 그 수치심을 다 겪으면서까지 학교를 왔다라는 그 자체가 너는 참 훌륭한 애다, 착한 애다라는 그러한 그 배려와 사랑이 있으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더라면 자기는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격체가 어려서부터 이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냐라는 겁니다. 인격
형성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따스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피그말리언 효과라는 것이죠. 피그말리언 효과. 예, 기대한 것에 따라서 기대한 만큼 반응해 주는 것,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여기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봤더니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말씀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본당 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찬양이 없는 교회, 이런 데를 볼 때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에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딱 들어올 때 느낀 게 뭐냐면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지금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기돈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한 차세대 리더로서 엄기돈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게 되는 교회예요.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함께 together 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과 지적 이런 거를 해서 그 성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도들을 뭐 긴장하게 만들고 뭐 타락을 막는 데 효과는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칭찬이 비판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주 모든 면에서 후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기도로 나왔는데,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리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뭐 탁월한 기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보 기도, 모세의 그 기도가 늘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 내면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기도로 승화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금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된 자기 민족을 앞에 놓고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나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 구원의 반열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의리의 사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의리의 사나이가 정말 의리의 사나이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분은 애국자죠. 여러분들은 충성된 주의 종의 일꾼이잖아요.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의 충성된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 이 민족, 저는 다행히 구원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그 방심한 말은 하질 않았어요. 뭐 내가 기도를 해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구원의 반열에 있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이러한 그 자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배짱으로다가 기도를 했어요. 배짱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 내면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 마주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또 점검해야 되냐면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강하게다, 영어로 be strong. 예. 그럼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시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이 스테리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를 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굳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지면 너도 누군가가 연약한 내 이웃의 주변을 위해서 견고해지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견고해지는 일에 내가 그 쓰임 받는 자가 되었는가, 쓰임 받는 자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그룹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be strong,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와, 사람들이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상대방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와서 내가 신앙이 자랐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지금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리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택정함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구별된 자로서, 택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으로서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무 정말 보잘것 없던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자격 없는 나였었어요. 미국 가서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주유소에서 일했고, 그때는 그 풀 서비스가 있었어요. 16시간씩 일했어요. 병원 청소 다녔어요. 베벌리 힐스에.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구별되어서 선택해서 정말 신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그 신학교에서 또 거기서 구별되어지니까, 선택되니까 정말 임동선 목사님이 저를 발탁해가지고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제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기에 모인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